오늘 저는 호세아서 8장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참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설교자의 고뇌가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호세아서 강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해야지만 끝날 때가 오거든요. 자꾸 절기 때문에 미루고 그러면 더 늦어지니까 그 마음이 또한 있고, 또한 오늘 절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 절기에 이 성탄의 메시지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저는 호세아서 8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 안과 밖의 모든 삶이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 삶이 다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시죠. 때로는 그 불붙는 마음을 여과 없이 분노로 쏟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원통한 마음을 다 쏟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 외에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죄와 함께 하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는 것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알게 되지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을, 끝이 없는 사랑인 것을,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릅니까?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을 했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더불어 그 힘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났기에 결코 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변해갑니다. 예, 거룩한 구원의 과정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야 할 그 메시지는 복음인 거예요. 왜?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로 인하여 물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소망이 있고 오직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있음을 또다시 체험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서 8장을 열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바로 그 1절부터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임박했죠? 전쟁이 임박했어요. 7장의 마지막에 속이는 활, 그것도 전쟁 이미지였잖아요. 지금 성 위에 파수꾼이 급하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적군이 바로 우리 성 앞에 함께 모여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급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빙빙 돌아요. 그리고 뭘 발견해요? 먹잇감을 발견해요. 이제 독수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먹잇감을 향하여 쏜살같이 돌진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선을 버렸어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토부. 이 토부가 어디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 선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팽겨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듬어 악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걸음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 악을 즐겨하지 않고서는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로 이미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깊어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성화되는 거,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만 자라간다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도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미 악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요행이 아니라 누가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적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호세아는 주저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매 절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호세아가 말하는데 신랄합니다. 8장 4절,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나니 결국 그 우상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그 사마리아 땅의 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버려질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너희들이 심는 것은 바람이다.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심어요?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둘 것은 광풍이다. 그 광풍 속에 어떤 열매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 날아가지. 그리고 행여나 그 광풍 속에 살아남은 열매는 적들이 와서 뺏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이미 야금야금 적들에게 삼켜져 너희들은 적들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뭘 의미하냐면은
평화가 없이 끊임없이 싸움과 싸움에 휘말리는 존재를 들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스마엘의 삶이 이 들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통치자의 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삶이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발걸음을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왜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도 끝이 있어요. 한 달도 끝이 있어요. 1년도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평안함이 없어요. 그 평안함은 오직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임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이 살아가는 게 끊임없이 탐하는 거예요. 왜? 탐해도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 삶이 공허하지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끝이 없는 인간의 허무한 삶,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끝을 경험해야 돼요. 왜?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끝 오라 하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삶이 끝이 있음을, 이 공허함의 삶이 심판이 있음을 바로 알려주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 종말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의 시작을 누구의 오심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종말을 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열렸고 그 종말이 언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종말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장이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여는 것처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 그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매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모습 그대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의 삶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를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줄까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들. 그 삶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사람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에 광야에 있었던 자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누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그의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메시지는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할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깨달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이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 소용없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는 마수라는 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입술로 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 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거든요. 그들의 눈앞에 적들이 오니까 그들이 전쟁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누구 집인데? 여호와가 다스리는 집인데 어찌 적들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의심한다니까요. 그들이 그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제단을 쌓아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고기로 당신께 바치며 당신 앞에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까? 이게 다 누구의 외침이고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마음, 그들의 이런 외침은 다 무엇으로 덮여져 버려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외침을 죄악으로 덮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은혜, 성령, 성령, 교회, 충만, 믿음, 우리가 말끝마다 그 소리를 해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도 알고요. 이제는 누구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이미 선한 삶을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첫 걸음을 띄었나요?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첫 걸음이고요. 이게 신앙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 이 세대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자, 이 세상이 진정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 표현은 좀 이상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체험하기 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지금 이 악한 세상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사람,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살면 세상이 나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준 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요셉의 삶을 시작하는 창세기 39장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놓치고 싶지 않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말 단어 하나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요셉의 삶을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눈에 잘 들어오는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 또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한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싶고 누리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형통은 너무 단순해요.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가 구덩이에 있어도, 그가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어도, 그가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누구와 함께하면 그 삶이 형통하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크게 형통합니다. 저는 딱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 요셉이 전부야. 나 요셉 때문에 살아. 하나님이 요셉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요셉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잊고 싶어요. 왜?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거룩한 자를 통해 드러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우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장군입니다. 신이 대장이에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상하게 보디발이 자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 말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자, 그 하나님을 봤대요. 요셉이 멋지게 그 하나님을 드러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 집의 노예였어요. 그럼 요셉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노예 일을 했겠죠. 뭐 대단한 일 했겠습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집안을 정리하고, 오늘날 같으면 주인의 전투화를 깨끗이 닦고, 주인의 전투복을 깨끗이 빨고, 주인이 시키는 음식을 성심성의껏 만들고. 근데 그 누구나 모든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오늘 마당 요셉이 쓸었지? 네, 요셉이 쓴 게 드러나요. 먼지 하나 없어요. 오늘 마루 요셉이 닦았지? 요셉이 닦은 게 드러나요. 걸어가면 미끄러지거든요. 너무 잘 닦아서. 네, 우스갯소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크게 이렇게 제 마음에 사무쳐 들어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일, 멋진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한 대목이었어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기에 이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보게 하는 삶. 오래전에 저희 청년들과 목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날은 그 예배당 이렇게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팔복. 제가 그 말씀이요, 천둥같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밥숟가락을 놓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이 목요일 저녁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어려운 때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설교를 하나, 그거 듣고 그냥 돌아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그 시간을 빼앗는 게 얼마나 죄일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같이 대단한 설교자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입술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요, 펑펑 울면서 드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요즘 다시 그 마음이 들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리사운드 교회를 다녀서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할까? 여러분, 그게 죄인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닐까요?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 내가 무엇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삶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그들의 그 삶이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 적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덮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고, 다니엘이 그 70년 포로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운 삶을 나의 삶으로, 나의 죄로, 나의 문제로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영혼을 돌아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 하는지 성경은 그 답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고민할 거리만 잔뜩 안겨주는 게 아니라 뭣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답도. 그러한 삶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이런 요셉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의 삶이 드러내는데 어떤 여자라고 이 청년 요셉을 그냥 두겠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이 요셉을 흠모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여인을 등장시키죠.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끊임없이 요셉을 안고 싶어해요. 바로 여기에 요셉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흐름은 그래요.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보디발 장군이 다 내게 다스리게 했고 유독 한 분, 당신만 내게 손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손을 대어 주인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씀 잘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예, 그들이 왕들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들나귀처럼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그들이 값을 주고 그 아수르의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제단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들은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워 결국 내 힘을 키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어떠한 삶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삶으로. 성경은 딱 한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보여주셨고 또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탄의 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180도 그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